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신자의 삶은 인내로 결실하는 삶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감사하게요.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청년들이 또 늘고 있어요. 청년부가 1년 새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어제는 지난주죠. 말하지 않아도 4시, 5시 할렐루야. 청년부실에서 그렇게 교제하시면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했는데 담임 목사로서 한편으로는 조금 인간적인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밌죠? 아니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목사님 무슨 염려가 되실까? 기대하고 교회에 오셨는데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인데 그건 다른 실망이 아니고 사랑을 그리는 교회에 대한 실망이라든가 어떤 목사나 성도님들에 대한 실망, 그러한 것에 대한 실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어떤 교회를 가시든 어느 목사님을 만나시든 어떤 인격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시든 시간이 지나가면 다 아쉬움이 있기 마련인 것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이 20년이 넘고 섬긴 목사님만 해도 7분 정도 되세요. 내노라 하는 다 목사님들이시고 귀한 장로님들도 숱하게 만나봤고 권사님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말씀 나눴는데 설교하시다가 그만 독감 때문에 견디다 쓰러지셔서 얼마 전에 응급실 다녀오셨대요. 여러분 설교하시다 저도 앉아서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그 전에 섬겼던 목사님도 쉽지 않으세요. 하물며 성도님들이야 제가 그런 거를 염려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을 갖고 혹시라도 새가족 중에는 청년 중에는 교회에 오실 수도 있는데 교회 가면 어떻다 그래요? 잘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잘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 뭐라고요, 권사님? 만사형통이랍니다. 교회 가면 망사형통이고 기도 응답받고 자녀도 잘 되고 몸도 낫고 이런다는데 혹시라도 우리 새가족들이나 청년들의 수준을 제가 너무 작게 본 거는 아닌데 혹시라도 그러실까? 뭔가 바람이 있을 것인데 분명히 교회에 오시면 이루고자 하는 게 있을 건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아시지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거든요. 신자의 삶은 인내로 결실하는 삶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빠르게 응답한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복을 내려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셔도 좋지만 족장시대 인물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기 인물 모세를 보세요. 그 다음에 인물 다윗을 보세요. 누구 하나 처음부터 인내의 시간이 없이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굴곡이 없이 하나님이 결과적인 그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는가? 아니에요. 인생의 수많은 시간은 그렇죠. 롤러코스터와 같은 바닥의 시간을 다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더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즘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또 특별히 청년들 앞자리에 많이 계신데 일부 예배 시간에 제대로 걸렸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일부 예배에 나왔었거든요. 감기도 안 걸렸는데 마스크는 왜 해요? 모자는 왜 쓰고?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죠. 제가 예배 전에 웃음이 팍 터질 뻔했어요. 웃을 뻔했어요, 제가. 아주 너무나 잘 됐죠, 이 말씀이. 오늘 서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신반 기간이잖아요. 이제 한 주 지났는데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말씀 또 저런 말씀으로 믿음으로 축복했는데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빨리 응답되고 또 하나님께 신속하게 해서 역사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언제 나눴나 봤더니 한 3년 정도 전에 이 말씀을 2022년 1월 달에 이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밭에 씨앗이 떨어졌느냐에 따라 열매가 차이가 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농부가 씨를 길가에 바위 위에다 가시떨기에다 좋은 땅에다 나눠 할 수 있는가?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농부가 직접 밭에다가 하나하나 씨를 제대로 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농번기처럼 4월달 5월달 이렇게 날씨가 좋은 그러한 환경이 기후가 아니잖아요. 쬐약볕이잖아요. 얼마나 뜨거워요. 땅에서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빨리 끝내는 게 어떻게 보면 상책이에요. 그래서 나귀에다가 자루를 싣고 그 자루의 밑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씨앗이 쫙 뿌려지도록 한단 말이에요. 씨앗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죠. 바람이 불면 제대로 원하는 곳에 안 떨어지고 바람에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비유이다 보니까 씨앗이 네 군데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 신자의 삶이 인내로 결실하는 삶이라면 어떠한 마음밭을 경계해야 되고 내 마음밭을 어떤 마음의 밭으로 갈아엎어야 되겠는가? 첫 번째,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여러분 듣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새겨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본당 안에 계시지만 제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탁월한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서 대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이 말씀 제가 설교하라면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아예 그냥 쉬시려고 하는 분이 계실 수도 모르겠네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다 농사 짓는 곳이고 교회 주위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베테랑 되는 어르신이 예전에 제가 그분 살아계실 때 지금 도서관 자리죠. 예전에 카페, 목양실도 했던 그 자리에서 통창으로 이렇게 보면 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어르신, 80 먹으신 어르신이 하루 종일 며칠을 나와서 계신단 말이에요. 의자 갖다 놓고. 그래서 왜 계시냐고 제가 여쭸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씨앗을 진짜 밭에 심었는데 새가 날아와 가지고 그 시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그 씨앗을 다 쪼아먹기 때문에 워워 한다고 며칠을 그렇게 나와서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제가 놀랬잖아요. 와, 진짜 마귀가 말씀을 전할 때 저 말씀은 이치에 안 맞고 상황에 안 맞고 경험에 안 맞고 지금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잖아요.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유혹한 게 뭡니까? 네가 신이 되라. 네 인생 주인공은 네가 되라.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뭐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그 이야기 듣지 마라. 한두 번 들어봤냐? 1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그 기도 대신방 때 매일 기도 제목 올리지 않았느냐?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차윤화 집사님 둘째가 첫째하고 몇 년 차이 나죠? 10년 차이 나요. 우리 임경희 집사님 아들들 있어요. 손주를 그렇게 바랬잖아요. 제가 그 기도 전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부터 들었던 기도 제목이에요. 수년이 흘러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르죠. 잠언서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바위예요. 돌짝밭이죠. 시련을 피하려는 마음 경계하셔라. 오늘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을 한다는 거죠. 순종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바로바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꼭 어떻다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뭔가 주의 일을 잘하려고 하면 꼭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잘 가꾸려고 하는데 하늘이 도와주질 않아. 그래서 비가 안 와버려. 그래서 속 타는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물을 길어다가 막 붓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농사에 베테랑 되시는 분들은 가뭄이 와도 이파리가 조금 시들시들하고 말라가는 것 같아도 막 물을 들여붓지 않아요. 베테랑들이 하신다니까요. 80 어르신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전자에다가 얼마든지 샘물이 나와서 물이 한가득 있어도 물을 그렇게 안 줘요. 주전자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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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줘요. 죽지 않을 정도로.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그 시간이 뿌리가 땅속으로 쫙 뻗어가는, 물을 찾아 자생하기 위해서 뻗어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극동지방에 희귀종 중에 하나인 모소 대나무라고 있어요. 성장이 놀라운데 씨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모소 대나무 씨앗은 4년 동안은
거의 안 자란다 그래요. 한 3cm 정도밖에 안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소 대나무가. 뭐 물을 많이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아무리 해도 4년 동안은 한 3cm 정도밖에 안 자라요. 그러다가 5년째 되는 날, 5년째 되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저 순이 확 자라가지고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라고 6주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15m 이상 순식간에 자고 나면 확 자란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왜 그럴까 연구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랬더니 저 모소 대나무는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체적으로 뿌리가 옆으로 확 뻗어간다는 거죠. 자양분을 막 가지고 비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딱 시간이 차면 그때부터 30cm, 60cm씩 자란다 그런 거죠. 여러분 누구도 실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편안하고 쉽고 안정된 그런 걸 원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은요, 그걸 지키다가 보면은 좀 힘들어져요. 내 감정 계좌가 계속 소진돼요.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픈데 또 몸을 써야 돼요. 그죠? 어떤 경우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관계를 막 풀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가끔은 생겨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나지 않았는데 내가 조금 못난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말씀을 지키려다 보면 당연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지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요. 그 자리를 피해요. 그럼 여러분 뿌리가 깊어져요? 뿌리가 안 깊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이 깊어야 되는데 새가족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드시다.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말로도 위로하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이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더욱더 단단해지는 시간은 분명한 것이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의 시간을 그렇죠. 다지는 시간이다. 절대로 헛시간 아니다. 몰라요. 위로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광야의 삶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인데 가시떨기 밭은 낭비가 많은 삶이에요. 뭐가 많아요? 낭비가 많다. 14절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자, 열매가 풍성하려면요 내가 좀 물이나 아니면 거름이나 퇴비, 비료가 그 씨앗에 그죠? 그 식물에게 온전하게 잘 전달이 돼야 쑥쑥 자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내가 씨앗을 심은 그 씨앗 주위에 다른 가시덤불과 같은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잡초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는 말 안 해도 내가 관심 안 가져도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여러분 잘 자라요. 내가 세상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그냥 내 삶의 바운더리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즐거움들은 널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1시간 2시간 그냥 시간 보내는 거는 TV만 틀으면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핸드폰도 그렇죠? 제가 하루에 핸드폰을
한 30분 정도 본다고 나왔어요. 많이 보죠? 30분 데이터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중독이라던데요. 당신 핸드폰 중독이다. 데이터가 32분인가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하루에 평균. 그래서 그래? 그 내가 언제를 보나 이렇게 봤더니 저도 역시 자기 전에 쇼츠 그런 걸 보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30분을 평균 본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 중독이다. 여러분, 볼 수 있는 거, 한눈 팔만한 거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요, 지금 설교한 지 한 10분 조금 지났어요. 할렐루야. 괜찮으세요? 여러분, 내가 그냥 세상에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얼마든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애를 써도 그 영적인 열매들을 키워가기가 쉽지 않은데, 세상의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시간 쓰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애쓰려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가? 그랬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또 쾌락에 마음을 쓴다? 걷잡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강준민 목사님이 믿음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헌팅턴이라고 하는 곳에 비치가 있고 그곳에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척 스미스 목사라고 합니다. 지인이신가 봐요. 목회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당신이 개척했을 때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비슷한가 봐요. 개척교회는 사례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빚을 지게 됐다는 거죠. $480. 여러분, 뭐 $480 계산해봤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아닙니까? 어쨌든 목사가 빚을 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빚을 지고 산다니 부끄럽다. 내가 직장 다녀가지고 이 빚은 좀 해결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새해가 됐는데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척 스미스, 내가 자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자꾸 돈을 보내라 그런다. 후원금을 보내라 그런다. 근데 그 후원금이 얼마냐? $500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500 아니, $500만. $1만 얼마예요? 제가 계산했어요. 계산 안 하셔도 돼요. 60억에서 70억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그리는 교회에 제 요새 친구가 자꾸 전화를 해요. 장로님인데 주시려나? 할렐루야. 그럼 게임 끝인가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죠. 와, 좋다고. 그랬더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야, 넌 친구의 약속을 듣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내게 한 약속은 그렇게 기뻐한 적이 없지 않느냐. 너 목사라며. 너 복음 전하는 목사고 개척한 거라며. 할렐루야. 재밌죠? 뭐 그 다음 얘기는 책에 안 나와서 진짜 송금을 하셨는지 뭐 송금하셨겠죠. 놀라운 역사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옥토는 어떤 밭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 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착하고 좋은 카도스, 아가도스, 진리를 수용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듣고 지킨다, 순종한다는 거죠. 당연히 의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결단하고 모든 것을 위탁하여 따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두 번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디 아래 머물러서 견딘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휘포모네, 어디 아래에 머물러 견딘다. 근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설교하면서 미국 지구화학자, 생물학자 호프 자른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랩걸이라고 하는 연구실 소녀라고 하는 책 제목이고, 부제가 나무, 과학,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책인데, 오늘 설교하고 연관되는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각각의 씨앗이 정확하게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그 씨앗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씨앗, 그 말씀만이 그 결과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12년 전에 사랑을 그리는 교회를 이곳에 개척했어요. 여기 다 패밀리가 계시는데, 저의 패밀리가 개척을 준비할 때 이곳에 함께 하실지는 솔직히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삼가동 이곳에서 깃발을 꽂고 개척을 할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렐루야, 우리 유아실에 이재익 집사님, 정혜진 집사님 계신데 커플 될 줄 알았어요, 정혜진 집사님? 그때 12년 전에 그때는 사귀지도 않았잖아요. 그때는 우리 이재익 집사님 우리 교회 출석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결혼을 하시고 나은이를, 할렐루야, 낳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차윤아 집사님 첫 예배 드릴 때 첫정이 있어서 저희 교회 같이 와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뱃속에 윤술이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둘째를 갖고 싶고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계속 유산도 하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10년 만에, 할렐루야, 누굽니까? 우리 유준이, 그죠? 카톡 보세요. 뭐 난리 납니다. 바나나 보셨네 벌써. 어떻게 그걸 보셨어요? 메인 사진에, 그 카톡 사진 대문창에 바나나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조그만 아이 입에서 바나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할렐루야. 왜 안 누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김영애 집사님이 제가 언제 등록했나 한번 교적을 봤더니 5, 6년 전에 등록하셨더라고요. 김영애 집사님이 혼자 오셨어요. 일부 예배 드리시고 지금 반찬 준비하신다고 막 열을 올리시고 계실 건데, 여러분, 혼자 오셨는데 그분이 혼자 오셨을 때 예진 자매가 나오실 줄 알았을까요? 우리 김주식 성도님 오실 줄 알았을까요? 주원 자매는요? 전도하신 거잖아요. 그 옆에 계신 자매님들 쭈르륵 계시네요. 조하나 자매님, 효복 자매님, 혜민 자매님 나오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햇수로 3년, 만으로 2년도 안 됐습니다. 재작년 4월에 사랑그림 작은 도서관 오픈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단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실 건데 7개 문화교실이 오픈합니다. 그 중에 3교실이 그 문화교실에 수강생으로 오셨던 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자원하셔서 재능 기부하셔가지고 올 봄에 7개 문화교실이 오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서교실, 퀼트 교실, 피아노 교실. 제가 피아노 좀 못 쳐요. 몰라요, 잘. 전공자잖아요.
그런 분들이 20년 이상 퀼트 하시고 당신이 또 온라인으로 운영도 하시고 말이죠. 회원들도 있는 이런 분들이 오셔요. 여러분, 전 그런 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씨앗의 마지막 열매를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리는 작업은 씨앗에 들어있는 마지막 양분을 모두 소진시킨다는 거예요. 요즘 핫한 노래가 있대요. 국민송이라는데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 혹시 아세요? 아시면 조금 이렇게 손이라도. 근데 역시 젊은 층에서는 아시네요. 가사가 이래요. 황가람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르고 있는데 뭐 다 소개는 못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뭐 쭉 이어지는 가사야. 이 황가람이라고 하는 청년이, 저 지방 청년인데 20살 돼서 그냥 서울로 상경한 거예요. 음악이 좋고 뭐 그 일을 하려고. 근데 스토리를 잠깐 봤더니 노숙 생활도 했더라고요. 청년이 노숙 생활을, 밑바닥 생활을 다 한 거죠. 자존감이 어떻게 보면 다 무너진 거죠. 음색이 독특하더라고. 노래를 들어봤더니 음색이 독특해요. 그래서 요새 많이 불려지고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온다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열매를 위해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다 소진됐을 때 그때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하면서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2월호 PPT 한번 보여주셔도 됩니다. 목회와 신학 영락교회, 서울의 영락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김운성 위임 목사님이 스페셜 인터뷰로 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중심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목회자로, 꼭 목회자만 아니고 여러분을 대입하시면 동일합니다. 헌신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목회 현장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액이 소진되기만 한다. 감정 계좌가 다 빠져나가기만 하고 고갈만 있지 충전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 그런 시간 없지 않아요. 말씀 맺습니다. 제가 뭘 염려한다고 우리 청년들? 새가족들? 뭘 실망해요? 교회요? 목사요? 할렐루야. 곱씹으십시오. 아멘? 곱씹으십시오. 첫 번째,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그 생각이 올 때 그거 사탄이 주는 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그냥 네 편한 대로 해라. 아니에요. 변화는 없어요. 두 번째, 메마름이 옵니다. 시련이 와요. 그때가 신앙이 어떨 때라고요? 깊어질 때다.
피하지 마셔라. 세 번째, 가시던 불은 낭비하지 마셔라. 그렇지 않아도 낭비의 요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집중해도 시원치 않은데 세상에 많은 것들로 낭비하지 마셔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옥토입니다. 뭐로 결실하는 거라고요? 인내로. 그 씨앗의 마지막은 하나님만 아시고, 다 소진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여러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래도 여러분, 그냥 앉아서라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모두 잘 인내로 결실하셔서 아름다운 간증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초가 되어서 대신방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소망으로 출발합니다. 또 작년부터 어려운 중에도 계속해서 새 가족들을 허락하시고, 또 무엇보다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셔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신앙의 첫 출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어찌 보면 기대감이 있는데, 어찌 보면 찬물을 끓는 것 같은 혹시 그러한 말씀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단단히 마음으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놀라운 은혜를 주시거나 늘 한평생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그러한 쉬운 길을 준 사람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을 경계하고 어떠한 마음밭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